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이 진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가짜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비로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찐 교회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 위키에 보면은 찐이라는 이 단어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 말이 언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찌다라고 하는 의미, 증기를 이용해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찐에다가 명사가 붙으면은 접두어로 찐이 되기 때문에 찐 모모, 찐빵, 찐 만두, 찐 고구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팀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팀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되는 게 찐이다 라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 찐 것을 먹어봤나 했더니, 물론 이제 고구마도 감자도 먹지만 1971년도에 삼립 호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쪄서 이게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때 이게 20원이었대요. 짜장면 한 그릇이 50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찐 호빵, 찐 만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다 외국에 사셨었나요? 네, 이 찐 만두, 이게 참 기억에 나는 거죠. 스팀으로 쪄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하나, 찐이란 말은 진짜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은어인데 진짜, 참 진짜에 강세를 붙여서 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더 진짜인데 진짜다, 찐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찐만두가 되든 찐빵이 되든 가열된 증기 속에서 완전히 쪄질 때, 익혀질 때 비로소 찐이 되는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가정도 그냥 결혼하니까 되고, 그냥 좋아하니까 되고, 아이 낳으니까 되고,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익어가는, 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태동은 정말 주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이 태동이 놀라워요. 예루살렘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지난주일을 할 성령 강림절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사도들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겠어요? 예루살렘만 머물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독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수순을 밟아 나가세요. 자,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의 말씀 묵상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말씀이 11장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고백하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눈 안에 비늘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수장인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19절부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틈입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그들을 흩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틈입하시고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고난의 증기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쪄가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생짜가 와서 생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쪄가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찐 교회인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쪄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쪄진 사람들을 부르셨다. 쪄진 사람들을 부르셨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지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환란으로 인해 쪄진 사람들이에요. 이 환란은 인생의 환란이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또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계셨던 분들도 쪄가시고 있었고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쪄지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인생 속에서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쪄진 인생들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틈입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꽃길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로 온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이 에클레시아는 주도권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익히 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으니까 내가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뒤에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은 내가 그만두고 내가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이걸 인생이 반복해요. 그러나 부르신 분이 있으면은 견뎌내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있으면은 참아내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있으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나눴던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아주 울림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 고백이 올라왔더라고요. 찾아간 교회인 줄 알았는데 부르신 교회였다. 이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찾아간 교회인 줄 알았는데 부르신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척교인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내가 어느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내가 찾아간 줄 알고 내가 세운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이 부르셨구나. 찾아간 교회인 줄 알았는데 부르신 교회였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찾아간 줄 알았는데 부르신 교회였다. 이 한마디에서 찐 교회가, 찐 성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첫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만 모인 교회예요. 제자들이 중심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약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유대를 떠나서 아시아로, 로마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 아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주어서 그들을 흩트게 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배 감동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어요. 그래서 교회를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가 아픔인 거예요. 아파야지 말씀이 들려요. 꽃길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육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환경이 아프든 물질로 아프든 아픔이 올 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물론 처음이들도 모르고 유대인에게만, 안디옥에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안디옥으로 보낸 이유가 헬라인들도 교회에 오게 하는구나.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갔으니까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찜통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선입관을 깨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광야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흩어졌을 때 아굴람 혹은 아둘람 광야 동굴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구약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가 광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 광야 동굴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무엘상 22장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이게 교인의 조건입니다. 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이로 하나님이 틈이 파시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찐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망이 선언될 때만이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환난 당했음을, 아무리 편해도 환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부 목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 때 같이 이제 목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오는데, 제가 이제 교회 도착해가지고 같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20대 아이들 아니에요? 20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너무 두렵대요. 불안하고 그 다음 스텝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만 그러냐, 여자들은 별로 그런 게 없지 했더니 자매들이, 목사님, 자매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도 다 인생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해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30이 되면 인생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40이 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50, 60이 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은퇴를 하면 인생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인생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 환난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빚진 인생이고 모두가 마음이 원통한 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목마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에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에서 탄생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안디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찐교회가 되기 위한, 찐 성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찐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찐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찐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냐?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교회에 머물러라.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 그 교회에 은혜가 있다, 보통 이런 말 쓰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은혜가 보인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 이상으로 이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보인다라고는 헬라어 에이도는요, 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인이 되다, 목적자가 되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갔더니 은혜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를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배후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배후와 그 중심에, 그 성도의 삶의 배후와 그 삶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배후에 내가 아무리 환난이 많고 평안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후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걸어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잘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출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구비구비 인생길을 보면은 내가 애쓴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게 훨씬 많은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실수도 많았고 그렇게 깨질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젊으신 분으로부터 연세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찐 교회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돌아보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요, 1921년 영국의 캠브리지 출신인데 이분은 현대 기독교 복음운동의 거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있거나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책을 이제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분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10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자기 고백록처럼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목사였지만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원래 이 책의 내용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가 좀 맞아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는 책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관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마침 회심하는 사울의 얘기를 해요. 그 사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만난 예수님의 틈입하심은 결코 처음이 아니었음을 그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요. 결코 처음에 아무것도 하나님 몰랐던 그가 쓰러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주님을 알았을까?
성경적인 전체 배경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배후와 중심에 계셨다. 모든 인생의 배후에서는 사울의 인생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울이 주님을 뭐라 그러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묻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지만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박해한다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 맘대로 산다고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뭐냐면은, 박해란 단어가 켄트론이란 단어인데 채찍질하다. 왜 나를 채찍질하느냐? 그게 너 자신을 채찍질하는지를 모르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있음을 묵상한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 스스로를 박해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너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너를 계속 채찍질해 왔단다. 너가 이 시간 다메섹 가는 속에서 눈이 멀어서 무너졌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너의 생각 속에서, 너의 양심을 통하여, 너의 영혼을 통하여 내가 너의 문을 두드려 왔단다. 그것이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 문을 열고 벌컥 혼자 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쪄가셨던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목말랐던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히 나 혼자 용기가 없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교우 중에 아침에 석촌호수에 이 운동하러 가다가 문득 교회 문이 열려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명명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위대한 초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초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초대.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긴 인생을, 이분은 90세가 훨씬 넘게 사셨어요. 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무엇이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종종 묻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문을 두드리며, 그분이 내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 있는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직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얘기하며, 그분이 내 문을 두드리시며, 그분이 내 문을 두드리시며 문 밖에 서 있는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신 그분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이 당신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두드리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가장 위대한 초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디옥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 헬라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르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보이십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면 내 아이도, 내 손주도, 내 남편도 결국은 부르신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찐교회가 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찐교회라면, 두 번째는 교회는 어쩔 때 찐교회가 되냐? 그것은 교회에 왔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아시고 있죠. 다소에서 13년 동안 치과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이란 시간을 여러분 투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한다면 1년이란, 그래서 우리 교회 1:1 양육이 1년 코스입니다. 동반자로 3년, 동반자로 3개월, 4개월, 양육자로 4개월, 양육자가 돼서 첫 번째 동반자를 만나는 게 4개월이에요. 그게 딱 1년이에요. 물론 이건 문자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1년간이라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6절 후반절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부르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고 두드리시는 은혜, 그게 헬라인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잠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고라는 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언어인 이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가 어려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뭘 믿었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떤 사람은 목사를 천만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면, 두 번째 조건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르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흥미롭게도 존 스토트 목사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책 다음, 가장 위대한 초청 다음에 써진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연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참고 나의 관심을 그분에게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면, 그분이 그 다음에 쓴 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지키는 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기회를 찾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으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값을 치렀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반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값을 치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값을 치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수하셨는지를 명확히 이해했고 그분의 요구를 깊이 생각했다면 이제 그 무엇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청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일부 예배는 고백한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함께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고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제 생각과 말로 또 행위로 범죄했고 고의적인 불의를 행한 적이 있으며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에는 너무도 무력함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주님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몸소 그 죄를 담당하셨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저 대신 겪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저는 저의 주님이신 당신께 기꺼이 복종합니다.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문 밖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주 예수여,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소서.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이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백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에게 마지막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임에 참여하라. 우리가 혼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육자가 있습니까? 동반자가 있습니까? 목장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임에 참여하라. 두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아침과 저녁에 이미 저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적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지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육은 편한 걸 원해요. 육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해요. 육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쾌락과 욕망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너무도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 기도로 마지막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여러분, 머지않아 이것이 필수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훈련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당신이 시인한 당신의 시안이, 믿음이, 시각이, 당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혼자만 복음을 독점할 수는 없다. 당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당신 혼자만 복음을 독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서 우리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먹기도 아까워서 음식도 소개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독점하고 있겠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그걸 모를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찐 교회, 찐 성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두드려 오셨구나, 틈 사이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찐 교회의 특징입니다. 정말 교회는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를 전하고 싶고 함께하는, 그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 가정 같은 안디옥의 믿음을 사모하며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찬 받기 전에 주님, 제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같은 마음, 안디옥 성도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궤에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궤에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어요.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 안 받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힘써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문을 엽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문을 엽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며 요새의 힘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10대 때도 저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20대에도 저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그 어려운 30대를 통과하고 40대를 통과할 때도 지금까지도 주님은 저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주님을 제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영원한 진리 되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